미국의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창업주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청년은 먼저 돈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축의 미덕은 자주 설명되는 바이지만 젊은이에게는 과히 권하고 싶지 않다. 젊은이의 일은 돈 모으는 것보다 장래 필요한 지식, 경험을 갖추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이다. 젊은이는 늙어서 양로원에 가지 않게 되도록 돈을 모으라는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돈을 쓰느냐를 알고 있다면 양로원으로 들어가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젊은이여 그대들의 돈을 쓰라. 그대들을 밀어내어 주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라. 그대들이 현명하게 쓸 수 있는 이상으로 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을 모을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러나 헨리 포드도 다른 여러 위인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비판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극우 분자여서 인종차별주의적이었고 그런 겁니다. 어느 인물인들 단점과 문제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헨리 포드의 이런 말은 그런 의미는 있는 말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으로 저는 죄인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아주 1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 어기는 자가 죄인이죠. 근데 이제 부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가 어떤 거냐 할 때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물론 이제 거기 이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꽤 많죠. 특히 한국에서는 요즘 들어. 그러니까 이 정통 신학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좀 왼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결론적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 어기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것은 아주 성경적인 신학적인 1차적인 죄인의 그 조건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사회적인 조건 혹은 정치적인 조건의 죄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발은 뭘까? 이제 거기에 그 열쇠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죄인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이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팔레스틴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이주하게 하셔서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틴으로 옮겨오게 하신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6월절 아니겠습니까? 6월절을 이제 준비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위성 도시 같은 느낌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 가시죠. 그 베다니는 누가 살았냐면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어서 이 3남매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 젊은 신자, 촉망받는 청년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시게 된 거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이제 호스트로서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때 나오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마리아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지금 이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서 온 집안에 향유 그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제 세족을 하는데 그 아주 비싸 이게 향유가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비싼 액체가 뭐가 있을까요? 향수도 비쌀 것이고 뭐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렇게 비싼 액체가 없지만 이 향유는 이 기름은 우리가 식용유나 참기름 정도의 그 단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휘어진 호리병 같은 데다가 돈을 주고 한 방울 두 방울 정말 이렇게 모으듯이 모아서 시집갈 때가 되면 그 병을 깨뜨려서 향유를 팔아 혼례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가 개발도상국 인도 같은 데 보면 정말 한 끼 한 끼를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러한 서민들도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선진국으로 갈수록 결혼식을 안 하기도 하고 간략하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프트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 일일수록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맨날 며칠을 결혼식을 하니까 혼례를 그 향유를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혼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모든 아가씨들, 처녀들의 예비 신부들의 당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다른 성경과 다르게 요렇게 모였을 때 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향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리죠. 원래 머슴 혹은 종들이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물을 가져다가 꿇어 엎드려서 옆에다가 수건을 차고 물로 닦고 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종의 일 혹은 머슴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삼남매는 굉장히 부잣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뭐 혼자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식솔들이 꽤 있잖아요. 제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면서 여유가 형편이 있으면서 이 대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도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향유를 깨서 세족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뭐 계속해서 뭐 여기저기에서 이슬람 신자들 중에 뭐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니캅도 있고 부르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히잡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이걸 히잡 논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슬람교가 그랬던 까닭은 바로 이 유대에서 유대교를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도 그때는 사막이니까 다 이 머리에다가 뭘 둘러요. 왜냐하면 머리에다 뭘 두르자면 남자들은 뭐 터번 같은 비슷한 걸 머리에 두르잖아요. 그렇게 머리에 두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래가 많으니까 이 바람이 불고 그러면 머리카락 안에 모래가 많이 이렇게 박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과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태양이 워낙 쨍쨍 비치니까 그 태양으로부터 내 머리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여자나 남자나 다 머리에 뭐를 써야만 했어요. 그럼 무슨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자연 환경적인 게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더 부여해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교는 머리에다 뭐를 쓰고 들어가야 이렇게 미사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교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이슬람만 남은 그 습관이 뭐겠어요? 여자는 머리를 혹은 속살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 뭐 거기도 신학적인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머리에 뭐를 쓴단 말이에요. 왜 머리에 뭐를 쓰겠어요? 이란에서 나온 말 중에 뉴스에서는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의 머리에서는 남자를 유혹하는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게 정치인이 했던 얘기예요. 현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까닭이 뭐겠어요? 어쨌든 차치하고 여자들의 머리를 가리는 것이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마땅하다. 그래서 히잡 안 쓰다가 붙잡혀가서 28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에 뭐를 쓰는 건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 당시니까 정말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겠어요? 여자가 머리카락을 갖다가 풀어서 남에게 보이는 것은 외간 남자에게 보이는 것은 마치 이것은 속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처럼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향유는 자기가 일생 동안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 결혼식 때 그것을 갖다가 깨갖고 그 향유를 팔아서 자기의 혼례를 갖다가 치르도록 하는 아주 일생을 번 돈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어느 나라든가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해갖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디 결혼할 집도 뭐 장만하고 월세든 전세든 뭐 자가든 간에 뭐 살림도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기의 머리를 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걸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히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자의 머리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 룰이었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향유는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 나가면 이제 데나리온 얘기가 나죠. 데나리온이란 건 한 일꾼의 품삯이에요. 뭐 예전에 우리 신학생 시절엔 그게 한 5만 원쯤이었지만 지금은 뭐 보통은 따져도 건설 노동자 소위 노가다라고 말하는 데 가도 한 10만 원쯤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쯤 되는 게 한 데나리온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얼마나 비싼 향유였겠어요. 근데 그거를 값없이 이 머리칼과 발에다가 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세족을 해드렸어요. 물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되죠. 물론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드리려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오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지 뭐 했는지 오늘 본문 갖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겠죠. 말을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도 보는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마리아가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이지 뭐 일상적으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모든 여자들이 혹은 남자가 머리를 풀고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드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게 거의 유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의 조건이 뭔가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 우리말로는 가룟 유다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왜 가룟 유다라고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가리옷이라는 지방은 원래 이제 헬라어에는 이스카리옷인데 이스카리옷은 사실 유명한 지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가룟 유다 말고는 별로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지방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가룟 유다, 이 가리옷은 유다 지방에 속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방을 크게 3등분하면 예루살렘 지방,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그다음에 갈릴리 지방, 뭐 이게 크게 나눠서 이제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출신이 어느 동네 출신이었나요? 다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촌동네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중심이 되는 수도권이 예루살렘 지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정말 땅도 뭐 별 볼 일 없고 먹고 살기도 근근하고 또 변방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거의가 갈릴리 지방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의 이설은 있지만 대부분 다 갈릴리 지방이에요. 근데 유독 이스카리오 출신인 이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가룟 유다라는 거는 열성당원에다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자고 굉장히 약삭발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대의를 위해서 뛰어든 자가 이 너무 영리하고 입속에 밝고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는데 앞장설 만큼 욕심도 많고 머리도 비상하면 이게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을 보면은 물론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의사도 있었고 그랬지만 대부분은 자기보다 촌동네 사람 출신이고 글씨도 잘 못 읽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런 거였겠죠. 저 촌놈들. 뭐 촌놈이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월 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자기는 이제 이 독립운동에 이렇게 열심을 갖기도 했었고 예수님 밑에 있으면은 마치 임시정부 무슨 광복군 뭐 이런 것처럼 독립운동이 중심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여져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 어쨌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데 온 집안 향유 냄새 가득 찬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데나리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말을 해요. 보통 물론 이것도 지방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이해해요. 그 300데나리면 300일이니까 1년치 연봉이죠. 뭐 요즘 1년치 연봉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3천만 원인 사람도 있고 6천만 원인 사람도 있고 1억이 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이 당시에 정말 한 끼를 안 먹고도 1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뭐 자기 직업에 따라 액수가 어떻든 간에 1년치 연봉이라는 건 사실 큰 돈이죠. 어떤 사람도 그 작은 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어쨌든 300데나리온을 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딱 들으면 일리가 있는 얘기죠. 아니 이례적으로 예수님 발 한 번 닦는데 이 1년치 연봉을 갖다 부어서 쓴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건 낭비 아니야? 야, 그럴 돈이 있으면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긍휼 사업에 봉사 사업에 써야지 왜 거기다 그 허튼 돈을 쓰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6절에 보면 우리 성경이 이제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괄호가 돼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까지는 이제 괄호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다 어떤 뭐 번역본에는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을 좀 뺀 사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야, 이 300데나리온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겠어? 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해갖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뭐예요? 야, 나한테 줘야지. 내가 회계를 맡은 자인데, 내가 회계인데 그 돈을 갖다가 나한테 줘야 내가 여기저기 내 필요한데 많이 쓸 텐데 왜 그 큰 돈을 나를 안 주고 니네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발 닦는데 겨우 쓰는 거냐? 그게 결국 자기 주머니 돈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명분상으로는 굉장히 대의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됩니다.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속마음이 결국은 그래야 내가 많은 돈을 주물러서 내 주머니에 많이 빼돌릴 수 있어. 횡령 배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뭐 정치인만 그러겠어요? 뭐 판사 검사만 그러겠어요? 뭐 목사나 뭐 법사들은 안 그러겠어요? 결국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느냐에 관심, 내 주머니 들어오는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도둑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도둑이어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쉽고 명확하죠. 그는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는데 그는 참된 제자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는 했다. 그 자기는 어쩌면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내가 필요한 데도 주고 내가 이뻐하는 사람들 따로 주고 예수님이나 대장들이 얘기 안 해도 그냥 내 멋대로 쓰기는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막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상 아래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의 장상을. 그러니까 이게 예비 장례식인 거예요. 풀의 장례식인 거예요. 아직 장례를 치른 일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걸 예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무슨 장례를 에펜대로 치르고서 뭐 무덤에 안치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려서 중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형벌을 당하셨고 그 와중에 정치범인데 누가 무슨 장례를 치르고 그냥 숨이 끊어졌다 생각이 되니까 바로 무덤으로 그냥 직행을 한 거지 장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장례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장생날에 쓰려고 그렇게 간직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절 말씀도 간혹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야, 빈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 있을 때 너희들 잘해. 나 이제 잠깐만 있고 너희도 하고 같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얘기다. 물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무슨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다운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대접다운 대접을 일생을 받으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뜻은 뭐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날이 짧다. 그러니 조금 오버했더라도 마리아가 하는 저 행동을 너무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뭐 이제 그런 류의 말씀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 죄인의 조건이 뭐겠는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 모든 언행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일에 관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11장까지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고난과 죽음, 십자가 사건으로 이룩하실 그런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장에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임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시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 예루살렘 입성, 하늘의 미랄 사건, 자신의 죽음의 예고, 뭐 강팍한 유대인들, 빛이신 예수를 믿을 것에 대한 권면, 이걸로 이제 12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주님을 위해 바침으로써 성도의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뭐 7, 80년대만 해도요 그런 일들 많았어요. 자신의 집을 팔아 자기는 월세로 옮기면서 교회 성전 헌금으로 바친 뭐 신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뭐 심심치 않게 보였죠. 자신의 뭐 1년치 연봉을 갖다가 헌금하여서 뭐 건축하는 데만 쓰였다. 있어요. 가끔 무리수를 두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광신도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어쩌면 그 이상의 것들을 갖다 헌신하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일제시대 때 그렇게 몸을 던졌던 기독교 신자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면서도 나섰던 신자들 많았어요.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들이 종교인으로서는 최다였던 거죠. 그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 혹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 믿고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야 부자가 아닌 다음에 왜 자신이 뭐 일반적인 서민 수준의 경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막 남들이 보기에는 미쳤어 광신자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에 넘치도록 헌신하고 그렇게 헌금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물론 여유 있는 자손이었지만 자신의 향유 한 근을 갖다가 그렇게 나드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부자여서 가능했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보면은 뭐 여러 그 NGO라든가 그런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들도 뭐 잘하죠. 요즘 연예인들 중에 그런 기부 잘 안 하면은 그 안 돼요. 이제는 뭐 어쩔 수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에 돼. 물론 그 와중에도 안 하는 놈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내가 이만큼 버니까 이 정도는 내가 도네이션 해야 돼, 기부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도 헌금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거 이제 품격과 품위의 기본이 돼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미국은 딴 건 몰라도 우경화도 되고 뭐 복잡도 하고 대통령도 멍청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전반에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어서 부자가 되면 그것을 사회 환원해야 된다. 뭐 대부분 부자들이 그런 생각들 발표들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심지어는 홍콩의 주윤발도 정말 가난한 집에 살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좁은 집에 살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정신이 나오겠어요? 뭐 주윤발은 정확히 난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미국에서 큰 부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해서 돈을 번 것들을 사회에 갖다 돌려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다 100% 되느냐 뭐 하는 건 몰라도 미국만큼 그렇게 사회에다가 공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헌신을 갖고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도에 지나쳐. 아니 그걸 갖다 1년치 연봉쯤 되는 그런 비싼 기름을 갖다가 한순간 발을 닦는 데 썼다고? 야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거는 과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냥 그것이 과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있을 수도 있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야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비싼 기름을 왜 예수님이 발을 닦는데 일회적으로 쓰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말에는 뭐 정치인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서민들을 위하여, 뭐 국민들을 위하여. 그래놓고 자기들이 다 돈을 갖다가 배유 횡령 빼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명분에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빼먹을 수 있도록 빼돌릴 수 있도록 그 돈을 나한테 갖고 와야지 왜 예수님 발에다가 퍼붓는데 거기에 화가 났던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란 뭡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위해서는 생각과 말과 모든 이 판단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얻을 수 있으면 그냥 길을 쓰고 뭐 거짓말을 하건 뭐를 하건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디에는 없겠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자기 돈을 쓰면서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돈은 절대 안 쓰고 정치인들이 주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직업이죠. 이 돈을 갖다 남의 돈을 통해서 뭐를 하고 결국 그 이상으로 돈을 갖다 받아갖고 내 주머니에 챙기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결국
나 부자 되려고 내 욕심, 개인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 명분 있는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근원인 거죠. 욕심.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의 이 원죄의 어떤 본성을 놓지 않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주머니 내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이 훔쳐내야 돼. 내가 많이 차지해야 돼. 이거 다 내보내고 나 혼자 차지해야 돼. 그런 욕심이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욕심인 것도 알고 죄인 것도 알아서 오히려 이 마리아처럼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치를 예수님 발에 퍼부은 것은 그거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런 사람이 뭐 많겠어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지금 시대에도. 그럼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기부를 많이 하는, 남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욕하는 놈, 자판 쳐가면서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이런 놈들이 더 많죠. 그럼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닐 테니까 빼고라도 마리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싼 돈을 갖다 드렸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었던, 오늘 본문을 놓고 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던, 말을 없었던 대중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가 죄인이 아니죠. 이건 명확해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에서 참된 죄인은 누구냐? 참된 죄인이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참된 죄인이고 죄인의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왜? 그는 이 셈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닦는데 300데나리온어치 나드 향유를 갖다가 퍼붓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인 얘기 혹은 어떤 목적론적인 얘기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야, 나한테 갖고 오면 내 돈이 될 텐데 왜 그걸 갖다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저 거금을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다 쏟아붓냐? 그거 내 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돈이었어야만 해. 내가 맘대로 주물러야만 했던 돈이야. 그걸 왜 나한테 안 가까우고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갑자기 저기다 기름을 갖다 퍼붓는 거야? 마치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갖다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그 돈이 내 돈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정부나 의회는, 국회에는 마치 나라의 돈이 자기 돈이냐 쓰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도 목사든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교회 돈이 내 돈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많죠.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대주주나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뭐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이 회사 돈이 공금이 다 내 돈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도둑놈인 거예요. 그 직위에 있어서 도둑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라 돈이고 정부 돈이고 회사 돈이고 교회 돈이고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주물르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기발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하는 거죠. 그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죄인의 조건에 맞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In my pocket을 위해서라면 번지르르 한 뭐 논리 뭐 여러 가지 다 잘하고 사는 거죠. 왜?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은 그게 좋으니까. 그걸 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슨 이념을 얼마나, 이념책을 얼마나 한번 봤다고 무슨 이념이고 극우고 나발이고 그 책 한 권 안 읽은 놈들이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드는 거잖아요. 무슨 이념에 대해서 뭔 책을 읽어봤겠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모든 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일파가 왜 나왔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니까 나쁜 일인지 알고 시작을 했지만 친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게 뭔 대다수야? 뭐 대수야? 뭐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되는 거지? 월급 주잖아 일본이. 그러면 친일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월급을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돈의 소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월급 받으면은 지금도 그거 친일파인 거죠. 뭐 일본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심플하잖아요.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겉모양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한 젊은 여인과 그 젊은 여인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사람의 구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의 연봉 1년치 연봉을 갖다가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옛날에 부흥사도 다 그렇게 설교했겠죠.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집을 팔아서 월세를 옮기면서 건축 헌금하고 1년치 연봉을 갖다 헌금하고, 야, 그건 고사하고 지금의 시대는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 신자가 떠덜떠덜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자 같지도 않은 신자가 너무 많은 거죠. 뭐 집을 팔아 월세로 옮기는 건 고사하고 11조도 안 하는 신자가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지금의 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신자가 널리고 널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정치에 치우쳐갖고 그냥 빠져있는 그런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다 뭐라고요?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싫고 내 주머니로 돈 가져오는 거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돈에 미쳐서 날뛰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 옛날에도 그랬죠. 그건 뭐 시대의 변함이 없어요. 이 가룟 유다나 지금의 오늘날의 현대에 살아가는 가룟 유다나 똑같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하겠다. 뭐 나라를 팔아먹든 뭐를 하든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니까, 내 배불러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아니라. 그게 죄인의 조건이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옳은 일도 얼마든지 때려치고 마귀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되어도 내가 마귀가 된 줄 모르는 것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자의 모습으로 겉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내 주머니에 돈 빼내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남을 위해서 긍휼히 그걸 기부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그 생각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남의 걸 빼앗아 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빼앗아다가 내 주머니에 넣을까? 그래서 공금이라는 명분으로 뭐라는 명분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소용없고 결국 내 맘대로 그 돈을 내가 다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라고, 도둑이라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야 나더라 내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아다시피 결국 갈릴리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는데 장례식도 변변한 거 없이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베다니에서의 이 나드 향유를 부어서 이 세족을 시켜드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진짜 장례식이 된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여러 어떤 것도 세레모니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달기 위해서 갈릴리 언덕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는 숨 지신 거예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밖에는 세레모니가 없는 거예요. 예식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이중적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은 너무 이런 사람이 많아서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너무 많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신실하고 멋있어 보여. 딴 데서 가룟 유다가 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니네가 이렇게 쓰는 거는 멋있어 보이죠. 정치인들 많죠, 목사들 많죠, 뭐 법사들 많죠. 어떤 놈인들 이렇게 멋있고 번지르르한 얘기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속마음이 뭐예요? 야 그거 내 돈인데 니네는 멋대로 이렇게 돈을 쓰면 돼? 다 갖고 와. 내 맘대로 주무를 거야. 이런 이중적 신앙, 이중적 마음이 거기에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그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도둑이어서 내가 회계니까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넣는 것을 자기가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도 이 가룟 유다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도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뭐 데나리온급도 아니야. 은 30을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걸 팔죠. 그러니까 이 죄인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본인이 자결하여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뭐예요? 돈 한 푼을 갖다 챙기는 거에 이 속에 너무 밝으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내 배에다가 내 주머니에다가 돈 채우는 거에 그냥 혈안이 돼갖고 결국 예수를 자기 스승을 팔기까지 하고 그 죄책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는 걸로 그의 일생이 끝나고 말잖아요. 이게 바로 죄인의 조건이에요. 내 뱃속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려는 사람들이 결국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다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들어가시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이 돼요. 구제를 위한 구제 좋죠. 우리는 뭐 선교를 위한 선교. 우리는 전 세계 100교회를 선교합니다. 뭐 들여다보면 10만 원 보내면서 뭐 5만 원 보내면서 뭐 그거 100개 교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몇 프로 정도를 하면은 좋을까요? 정말 어떤 교회는 절반은 교회 바깥으로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교회 예산의 절반을 교회 바깥으로 보내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30% 이상은 써야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 정도도 못하면서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건 우리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뭐 돈을 아껴야 돼요. 그거는 아닌 거죠. 어쨌든 구제를 위한 구제 혹은 선교를 위한 선교 많죠. 우리는 10교회를 선교해요. 50교회를 선교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제란 충만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되고 선교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어야 되는데 뭔가 자랑질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 몇만 원 보내 옛날 주보에는 그 액수까지 써놓은 교회도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금액도 아니면서 그걸 갖다가 주보에다 꼭 써놓습니까? 교회 헌금 액수를 갖다가 주보에다 써놓는 교회도 있었어. 얼마나 유지찬란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얼마를 헌금하는 거를 갖다 앞장 세워서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사회를 환원시키는 기부 뭐 이런 것 때문에는 아동바둥하면서 돈을 덜덜덜 떠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죄인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죄인이 될 가능성도 많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양심에 거슬리죠. 돈을 위해서는 양심에 거슬리지 않아. 왜? 보상이 있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건 내가 강도질을 하건 거창한 명부를 놓고 돈을 갖다가 내 맘대로 쓰면은 가책이 없어. 왜? 돈이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증거에 대해서 마리아가 적극적인 수용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광을 귀하게 여겨서 예수를 시인하지 못합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마리아와 같이 그런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는 지나쳐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는 가룟 유다 입장처럼 실제로 속마음은 그 돈을 훔쳐다가 내려는 도둑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것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죄인의 조건에서 벗어나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마리아처럼 참다운 헌신을 하는 자가 되고 가룟 유다처럼 도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너무도 도둑이 많고 자기 주머니에 꿰어찰 궁리를 하는 자들이 많으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